오늘 은혜를 나눌 이 민수기 17장에는요 가득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득하냐 그러면은 이 민수기 17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간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득한 이 민수기 17장 첫 번째 명령, 하나님께서는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 라고 명령. 가져오라 명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름을 쓰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가져온 그 12개의 지팡이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누구의 이름을 쓰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론의 이름을.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져오라 명령하셨죠. 이름을 쓰라 명령하셨죠. 그리고 앞에 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게서 가져온 이 12개의 지팡이를 지성소의 증거계 앞에 두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성소의 증거계 앞에 둔다는 것은 사람이 접근할 수도 없고 사람이 간섭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너희들의 지팡이를 두라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가져오라 이름을 쓰라 그리고 증거계 앞에 두라 하셨을 때의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간섭할 수도 사람이 접근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의 일하심의 모습을 오늘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8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튿날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튿날이 어떠한 이튿날입니까? 각 지파의 지팡이 12를 지성소의 증거계 앞에 둔 그 다음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시간으로서는 이 놀라운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오직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정에 들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10절 말씀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쓰라 하셨습니다. 이제 또 그 증거계 앞에 두라 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신 그 지팡이에 대하여 간직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득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야 가져와라 이름을 써라 그리고 앞에 두었고 이제 그 놀라운 쌍난 지팡이를 간직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개입하심으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놀라운 일하심에 대하여 내가 택한 자를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들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신 이유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누가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아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이것은 단순히 아론의 권위가 아니라 복음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죠.
대제사장 아론이 예표하고 있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아론의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복음의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또 5절 말씀에 원망의 말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유는 무엇이냐? 아론 복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고 복음의 권위가 세워져서 뭐하게 하기 위하여? 원망의 말을 그치게 하기 위해. 10절 말씀에서는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론의 권위를 세웠냐? 아니, 복음의 권위를 세웠냐? 원망을 그치게 하고 원망을 그쳐서 뭐하게 하기 위하여? 10절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하여 복음의 권위를 세우시고 그 복음의 권위로 살리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그쳐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민수기 16장 41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이튿날이 어떠한 이튿날입니까?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폈던 그 고라 일당의 작당과 반역의 이튿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찬탈하기 위하여 아론을 향하여 그들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고 아론을 대적하였습니다. 모세의 지도권과 통치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모세를 향하여 그들은 대적하였습니다. 왜 너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그들은 작당하며 대적하였죠. 그때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대적하고 작당하였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6장 31절 속하였다. 고라에 속하였다. 복음에 대하여 작당하고 복음에 대하여 반역함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작당과 복음에 대하여 반역한 자에게 속한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고 산채로 삼키고 망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6장 35절에서는 속한 자를 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반역에 동참한 그들을 불로 살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었다.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향하여 작당을 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었다. 그 심판을 목도한 다음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튿날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라 일당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였냐 그러면은 그들은 누구였다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일당을 향하여 여호와의 백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41절 여호와의 백성이었다.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군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작당하고 복음을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이를 목도한 다음 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죽었던 심판당하였던 고라 일당이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와의 백성. 그런데 그 여호와의 백성을 누가 죽였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 너희들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6장 41절의 원망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원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목도하였어요. 이 원망은 복음에 대한 무지의 원망이고 복음에 대한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무지함과 복음에 대한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16장 46절 47절 말씀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연병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연병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49절 말씀에서는 그 연병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몇 명이나 죽었어요?
14,700명이나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원망, 감정적인 원망이 아니라 복음 무지의 원망, 복음 대적의 원망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하심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더라도 사망, 복음에 대하여 반역하고 대적하더라도 사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요. 원망, 복음 무지에 대한 원망, 복음에 대한 반역의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망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4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 원망하였습니다. 복음 무지의 원망이었습니다. 복음 대적의 원망이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복음에 무지하더라도 사망입니다. 복음에 대적하더라도 사망입니다. 그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땅히 연병으로 다, 연병하니까 연병 같네요. 연병으로 다 죽어야 됩니다. 무지의 원망과 대적의 원망자리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다 연병으로 죽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급히 가서 속죄하라 라고 말씀하며 그 연병의 사망이 그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사망의 연병에 빠져 있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사망의 연병 가운데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였잖아요. 복음을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는 자, 우리 모두는 사망의 연병 가운데 있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으셨대요. 사람을 찾으셨대요. 그 연병을 그치게 할 사람을 찾으셨대요. 중재자를 찾으셨대요. 그런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중재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누가 오신 것입니까? 세워졌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망의 연병이 그치게 하셨다. 자, 봅시다. 복음의 대적의 원망, 복음 무지의 원망은 어떠한 결과라고요? 심판과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아론을 통하여 대제사장의 권위를 세우셨어요. 복음의 권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쌍난 지팡이 이적을 그래서 보이셔서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대적의 원망을 그쳐 죽지 않고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5절 사망의 원망의 말을 그치게 하겠다. 그 쌍난 지팡이를 보고 10절 말씀 사망의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명령을 하셨죠. 먼저 그 명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쌍난 지팡이에 놀라운 일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원망의 말을 그치고 원망의 말을 그쳐 죽지 않고 살리시게 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쌍난 지팡이의 이적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쌍난 아론의 지팡이를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쌍난 아론의 지팡이를 간직하라 라고 하심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표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표중이다 라고 말씀. 쌍난 아론의 지팡이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표징.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표징을 보이겠다. 나의 표징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보이시고자 하시는 이 나의 표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의 표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표징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표징, 6월절 어린 양의 표징을 전하겠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간직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10장에서는 표징을, 6월절 표징을 전하게 간직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민수기 17장 표징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민수기 17장의 표징은 무엇이라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6월절 어린 양의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징이었는데 지금 다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표징으로 간직하라 하신 의미는 무엇이냐? 8절 말씀, 17장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라고 말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어떠한 것입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말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이 없는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마른 막대기 지팡, 생명이 없는 막대기 지팡이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어떠한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막대기 지팡이였습니다. 그 자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생명이 없는 마른 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극히 큰 군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른 막대, 생명이 없는 막대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부활의 표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6월절 어린 양의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표징입니다. 오늘 민수기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표징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에 대하여, 생명의 역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였죠.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한 싹이 나서 그 싹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결실할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새의 줄기의 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새의 줄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미 돋고 순이 나 꽃이 피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열매를 결실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어떠한 열매입니까? 첫 열매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어떠한 열매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열매를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어떠한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구 열매다. 이 살구 열매 자체가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의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의 무지에, 복음의 대적의 원망으로 인하여 이제 죽음의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원망의 말을 그치고 또한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역사 표징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표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리시기 위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표징을 특별히 보이신 이유는 디모데 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시다.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무지에 우리로 대적의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고 살리게 하시는 표징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써 우리의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로 생명과 썩지 않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무엇이다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표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표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냈어요. 왜? 누가 택하였고 누가 부르셨는가, 누구를 부르셨는가, 누구를 택하였는가를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제사장의 존귀를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복음의 권위를 세우셨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영광케 하셨어요. 죽으셨으나,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살리셨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 십자가와 부활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다. 죽지 않는 방법,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 십자가와 부활의 표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에도 승리자로 서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민수기 17장 12절 말씀, 12절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무엇일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의 무지의 원망 앞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대적의 원망 앞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심판과 사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었다, 망했다, 다 망하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10절 말씀에서는 그들은 반역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반역자. 무지한 것도 반역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것도 반역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무지한 것,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무지도 무엇이라고요? 반역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 십자가 부활의 보혈을 거절하고 또 원망하는 것, 그것도 반역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고 살리시기 위한 표징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표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분명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고 다 망하게 되었으나
우리로 부르셨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죠.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징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믿는 자가 되게 하셨죠. 그 믿는 자를 향하여 분명한 약속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 너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자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분명한 자리는 죽고 망하고 다 망하는 자리였으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심판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살게 하리라. 살게 하리라. 나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 살게 하는 자. 살게 하는 자. 민수기 17장 1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원망, 복음의 무지, 복음의 반역의 자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표징 안에 있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표징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표징을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까이함의 복을 무엇이라 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살구열매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33절 말씀,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를 만들 때의 등잔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등잔대의 형상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등잔대의 형상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살구꽃 형상이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비추시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데 그 모양이 살구꽃 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살구꽃 형상이라는 것은 봄에 일찍 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잠자지 않고 깨어있음으로 우리를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십자가 부활의 표징으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표징 안에 있는 자 맞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표징 안에 아멘한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살게 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나의 인생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사는 지금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내가 표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표징, 내가 부활의 표징, 복음의 표징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나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로 8절 말씀을 고백하고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멸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
영원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표정 안에서 더 아멘하는 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표정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더 견고히 서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조차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